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성경 327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27쪽 327쪽 전후에 골로새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0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약의 강령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그 계약의 강령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면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있으면은 그 불행은 차차 십계명 지키는 사람에게는 치료가 됩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해로운 것은 하나도 오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온전케 되는 이 영생의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신구약 성령의 계약의 강령으로서 이걸 지키면은 우리가 금생에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원치 않는 것은 지금 물러가게 되고 앞으로 올 것도 이렇게 딱 막아주는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공하는 그 방편이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수단 방편과 또 여러 가지 지혜와 또 그 참 열심과 그런 것들을 통해 가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자, 뭐 잘하면은 십계명 잘하면은 나도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되고, 얼마나 참 귀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식을 참 지식으로, 생명의 지식으로 받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 지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자기 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상 일이 생기면은 이 십계명 생활을 하지 못한
그럴 수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가집시다. 딱 믿음 가져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뭐 잘될 하는 그런 방패는 어리석은 방편이고, 우리는 자 무슨 생활 잘하면은, 십계명의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이걸 믿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냐면은 항상 염려 걱정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늘 뭐 염려 걱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막 염려하다가 마치는, 인생이 마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복 받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자 누구와 친밀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슨 생활? 십계명 생활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됨으로 누굴 닮습니까? 하나님이 닮으세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생의 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참 이렇게 신구약 성경 이 간추린 십계명, 이것이 이렇게 귀한 생애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좀 깨닫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이 십계명 생활 잘 하도록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앞으로 뭐 하나님 은혜 주신 데까지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계명을 배울 때마다 자기를 돌아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심령이 어두우면은 내가 무슨 일계명을, 하나님 외에 내가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가? 아, 없다. 난 하나님을 섬긴다. 심령이 어두우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배우고 있는 이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어?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무슨 우상 섬기나? 심령이 어두우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좀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내가 참 우상투성이구나, 십계명을 지킨 줄 알았다면 하나도 바로 지키는 게 없구나, 참 좀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2계명, 우상인 우상, 가짜 우상.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 우리가 한 주 동안 배웠는데, 이 2계명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룬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자기의 모든 행복, 자기의 모든 성공,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것이 내가 해놓은 그것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은 공부를 잘하면 이 공부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직장 생활하는 이 직장 생활 내가 잘하면 그 직장이 해줄 것이다.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것이 해줄 것이다. 내 기술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행복되게 해줄 것이다. 나는 재물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 재물이 나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행복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고 또 더 의지하고 더 성인을 기울여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어떻게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그것들과의 관계,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의 관계가 잘못될까 싶어서 염려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우상입니다. 우상. 같이 하세요. 우상. 우상인데 이 우상죄는 하나님이 죄는 다 하나님 미워하시고 사망에 속한 것이지만 이 우상의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 뭐 한다 했습니까? 진노하시고 질투하신다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이 무슨 계명입니까? 이계명입니다. 이계명입니다. 이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어겼을 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 화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보응도 크지요. 3, 4대 보응도 크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자기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키면은 천대까지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자기 망하고 자손 망하는 그것도 분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고 분통한 일은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범한 그 해독이 얼마나 큰지, 우상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 해독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반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복을 베푸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뜹시다. 말씀은 실상입니다. 같이 말씀은 실상입니다. 예.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참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뭐 우상을 섬기면은 당장은 달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3, 4대까지 자기와 비롯해 3, 4대까지 망하고 천대까지 받는 그 은혜와 복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해독이 얼마나 큰가, 이 해독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이 자기 마음에 참 느끼지 않으면은 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배웠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는가 한번 같이 하죠. 첫째, 사람 우상.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사람 우상. 사람 우상이 자기입니다. 자기. 이것도 한번 또 정각이지만 자기가 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자녀 우상이 있습니다. 자신 우상이 있고 자녀 우상이 있고 또 아내 우상, 남편 우상, 또 이 정치하는 그런 사람이면 정치를 참 인기 있는 그런 사람, 또 아니면은 연예인들이라 할까요? 인기 있는 그런 사람,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참 좋아하는 그런 뭐 사람이든지 이 사람 우상, 사람이 우상되는 이 우상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 우상,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알 것이고, 사람 우상.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갑시다. 자, 물질 우상.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 우상, 물질 우상인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우상이 이 우상입니다. 무슨 우상? 물질 우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말씀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물질 우상입니다. 물질. 다시 말하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더 믿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되지 뭐. 물질이 많으면 되지. 재물 많으면 되지. 그것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것이 자 무슨 우상? 물질 우상입니다. 물질 우상. 물질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주인 노릇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물이, 물질이 주인 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섬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둘 중에 하나지 둘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갱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마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재물, 우상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망하고 나를 주장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재물 우상이 되는 거다.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돈 우상. 같은 말이지만 성경에 돈을 또 말씀했으니까 디모데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뭘 사랑한단 말입니까? 돈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고 하셨지 뭐 이렇게 재물 사랑하고 돈 사랑하라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관리. 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 참 사람 사랑하는데 쓰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재물입니다. 잘 관리하여 계명대로 수입하는 것이나 지출하는 것이나 보관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걸 사랑하라고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 해독은 돈 우상의 해독은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습니다. 돈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돈이 하나님이 좋구나. 돈이 이렇게 참 욕이 나고 이렇게 참 좋구나. 야, 이거 하나면은 만사행통이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이것이 알고 보면 자기는 큰 손해입니다. 뭐가 손해라고요? 뭐가 손해라고요? 아니, 여러분 귀를 좀 열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돈을 사랑하면, 돈 우상이 되면 무엇이 큰 손해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손 넣고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기도, 한 주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답해 보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은 여러분이 부모 형제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어려운 말을 증거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은 할 것이 아니지만 설교 한 편을 성하려면 사람 녹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정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증거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물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증거하겠습니다. 돈을 삼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 해독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이것이 돈을 사랑함으로 오는 자에게 큰 해독입니다. 자, 됐습니까? 또 하나는 자기를 찔러 근심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돈을 하나님 더 사랑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우상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어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떠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 참 돈이 얼마나 욕이 나고 얼마나 참 유용하게 참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가지면 참 돈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 다음에 돈일 겁니다. 재물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주인 위치에 올라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절단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좋지만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상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상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증거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한번 같이 봅시다. 자, 4절 시작.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탐심은 뭘 탐심이라 하지요? 탐심은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이루느니라. 욕심이 자꾸 커지는 것이 탐심. 욕심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우리 욕심 없이면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에서 성경의 그 진리와 영감의 그 범위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는데 말씀을 어기기까지
진리와 영광을 벗어나서 그 욕심을 가지는 것이 그 욕심이 무슨 욕심이라고요? 탐심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소유입니까? 악령의 소유입니까? 악령의 소유, 육체의 소유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탐심도, 탐심이 없는 사람, 탐심 우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이 골수를 찌른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찔러야 됩니다. 이 탐심, 이 욕심,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그 욕심.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가 저렇게 욕심을 부린다. 저 한번 봐라. 저 믿는 사람 예수쟁이 아이가. 여러분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남이 안 봤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성도가 악령의 인도를 따르면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까? 악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까? 자, 크게요. 무슨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악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똑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하는 그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탐심.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이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모두 다른 것은 다 참 잘 구별되는데 욕심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세상 말로 신세 망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사람만이 욕심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탐심이 없겠습니까?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심, 성령의 소유가 아닌 육체의 소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탐심입니다. 탐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분량이 있지요. 그래서 보통 적당히 하라 했습니다. 적당히. 성경에는 적당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 그 적당한 분량,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그것은, 말씀대로 살 때 자기가 살 때 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것을 자기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도를 넘는 겁니다. 그 도를 넘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자,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탐심의 마음입니다. 이것도 같이 합시다. 탐심의 마음. 탐심의 마음입니다. 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 순종하면은 그것이 없어질까? 그것이 손해갈까?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탐심의 마음입니다. 탐심의 마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가지고 나에게 이 탐심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탐심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때 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 바라면은 탐심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가지면은 탐심의 우상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나에게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없어질까, 손해될까, 절단할까 싶어하는 그 마음도 탐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 욕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하면은 올 것은 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올 것은 옵니다. 욕심 안 내도 온다 이 말입니다. 오고 또 물러갈 것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대로 우리가 해야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무정행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참 좋은 거, 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안 보고 또 접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귀한 거 한번 접해보고 뭐 이렇게 좋은 거 한번 접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게 거기에 정신이 다 뺏길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탐심을 가지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조그만한 그런 참 뭐 어떤 것이든지 내가 욕심을 탐심을 가지고 내가 취했답시다. 취하면 좋지요. 당장에 유익이 되고 좋지요. 자, 그러나 그 해는 천대까지 받을 그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3, 4대까지 화가 되어지니까, 자, 알고 보면은 어느 것이 지혜 있습니까? 꼭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부려가지고 탐심대로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렇게 해서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근거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그 사람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방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나아가 진리와 영감에 딱 근거해가지고 요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거는 내 욕심이다, 이것은 내 사욕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진단을 해야지, 자기 인간의 생각은 만물보다 거짓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이 정도는 안 괜찮겠나,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정도는 안 하겠나, 그것이 다 스스로 썩는 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탐심은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 탐심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탐심의 발원지, 탐심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가진 이것이 내 욕심이다, 그거 아닙니다. 내 욕심이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고 악령입니다. 가짜 자기가 아니고 악령입니다. 악령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잡아야 돼요, 여러분요. 모르면은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모르면은 이 믿음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탐심의 발원지는 근원은 악령입니다. 악령이 탐심을 넣어준 것입니다. 성령은 탐심을, 하나님은 탐심을 버리려 했지 하나님이 탐심을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스스로 이 탐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탐심은 악령이 넣어준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악령이 넣어줬는데 이거는 탐심이다, 이거는 지나친 욕심이다, 가지지 말아야 할 욕심이다, 자기 신앙 양심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그걸 그냥 묵과해 버리는 겁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무시하면 당장에 악령이 함께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잡다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악령이 탐심을 통해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원에 필요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악령은 항상 미혹하고 정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비판평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코 탐심이 들어오면은 자, 누굴 섬기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악령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탐심의 근원은 발원지는 악령입니다. 악령은 탐심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욕심을 딱 불어넣습니다. 하와에게 이 악령은 어떻게 했지요? 네가 뭐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 욕심 아닙니까? 욕심을 불러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 욕심과 함께 누가 하와 속에 들어왔습니까? 악령이 들어왔지요. 그 탐심과 함께 악령이 하와 속에 들어왔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욕심, 탐심을 가지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이 들어오면은 이 장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잡다스러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그냥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로 가는 그 동력입니다. 힘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와가 참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했으면은 하와가 그 미혹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그 욕심이 나도 그 욕심을 물리쳤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심, 욕심, 자, 이게 생길 때에 사람이 탐심이 생기면은요, 참 무슨 짓을 못하는지 못합니다. 돈 욕심 생기면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도 안 죽입니까, 여러분?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거룩인데 그렇게 딱 생각하면은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아, 이거 탐심이네. 아, 요거는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고 악령이 준 것이네.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래 해가지고 자기 그 탐심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은 탐심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탐심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탐심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진리의 능력이 이걸 이기게 하지 인간의 힘으로는 탐심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욕심이다. 이걸 가지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를 하면은 천대까지 받을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망하게 된다. 망하고 절단하게 되는 이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욕심을 내가 갖지 않겠다. 사소한 그게 뭐라고? 사소한 그게 뭐라고? 내가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나 망하고 내 속한 사람들이 망하는 이 짓을 내가 뭐하러 하겠나? 이렇게 여러분 비판 평가를 해야 그걸 물리치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까? 이게 뭐 죄가 되겠나? 이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뭐 임자가 없는 것인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걸 물리치지 못하면은 자,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데 있습니다. 탐심을 인해 가지고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노는 무섭습니다. 노아 시대 안 봤습니까? 그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참 아말렉 족속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답니까? 짐승 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역사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뭐가? 죄가 뭘 타서?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각양의 탐심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죄가, 다시 말하면 악령이, 죄와 마귀와 사망, 하나님이 하나 아닙니까? 하나입니다. 죄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악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기회를 탑니다.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각양의 탐심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5절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받은 이 말씀 우리가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있댔지요. 자기가 만든 우상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자기의 노력에서 이룬 거
그것도 우상이 됐으니까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 사람 우상 알겠죠? 사람 우상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우상. 그 다음에 무슨 우상이 했지요? 자, 자기가 만든 우상, 그 다음에 사람 우상, 또 하나는 물질 재물 우상. 재물 우상. 그 다음에 또 무슨 우상? 돈 우상. 마지막에 무슨 우상? 탐심 우상입니다. 같이 탐심 우상. 5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다 이렇게 살아왔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이것으로, 이 힘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지만은 우리 얼마나 참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자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의 대속공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영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비판 평가하면 능히 이거는 탐심이구나, 이건 사람 우상이구나, 이거 가지고는 큰일 나구나, 돈이 아무리 좋지만은 돈 우상이 되면은 이거 일만 하게 뿌려야 되거든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이 우상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고 그 대신 우리는 계명 순종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무슨 순종으로? 십계명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명 순종으로 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거 뭐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계명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는 성도는 참 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대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함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이 시간에 5가지 우상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결을 합시다. 듣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고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 하나님, 나는 내가 만든 우상이 그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 우상이 되었습니다. 재물 우상, 물질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